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 글씨를 읽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본교리 6번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네. 물론 이것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나?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 사람이 먼저입니까? 원숭이가 먼저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질문이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전제가 그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홀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라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우리는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Law of the Jungle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 빌딩의 정도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과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입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의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다른 개신교와 같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갑자기 지금 왔네요. 잠시만요. 네.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낮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그리고 하늘과 우주의 경계를 만드신 것이 둘째 날 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물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육지에 각기 열매 맺는 채소와 푸른 나무를 만드셔서 황량한 땅을 생명을, 푸른 생명을 이 생명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을 해를 통해서 주관하게 하셨고 또 달을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넷째 날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완전한 조건을 이제 구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도 살 수 있는 각종 수중 생물들을 이제 이 다섯째 날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를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냐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이처럼 질서 있고 조화롭고 또 균형지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는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는 다른 개신교와 같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신념 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방법과 시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 기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의 그 믿음의 신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로 그 하루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루의 개념을 계속 이제 사용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신 한 관용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관용구는 무엇이죠?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과 아침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의 표현법입니다. 자, 해가 지고 다시 뜨면 이게 몇 시간이라고 우리는 칭하죠? 이것을 우리는 24시간, 하루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칭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5절부터 31절까지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칠 때마다 그 시간의 구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창조의 시간이 오늘날과 같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뒤에 나오는 이 첫째 날, 둘째 날과 같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한정된 숫자와 사용할 때 예외 없이 모두 문자적인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7장 11절과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오는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하루, 여기서 보시면 그달 열의 날 이제 17일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둘째 달 15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날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서 우리가 이 창조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는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즉 제7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이전에 어떤 새로운 구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기록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창조가 오늘날 이 시간이 나타내는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말한다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기념하시기 위해서 제7일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무의미한 계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창조의 성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 구원의 문제이지 기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원칙들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원칙들 중 그 대부분이 알고 보면 이 창조 신학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손수 지으셨고 또 죄에 더럽혀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에 대한 올바른 신학과 이해가 없이 우리가 다른 신학에 대한 내용들과 믿음의 구원의 주제들을 다룬다면 사실 그것은 어설픈 신앙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관계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기원과 의무와 내용을 모두 창조신학의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토록 드러내 놓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물론 이 드러낸다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피조물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조와 예배라는 개념은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조물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할지라도 이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함을 통해서 결코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예배와 창조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영목 장로께서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걸린 시간은 딱 6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한 창조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더 연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창조의 기사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기사입니다. 그 이유는 제7일은 창조의 기념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공식적인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고 있을 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복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로만 낮추는 것이 아닌 진실된 무릎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